또 좋은 날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조금은 다른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 에서에 대한 내용이 잠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에서의 우선들이고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기도 합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이고 에돔은 붉다는 뜻인데, 특별히 에돔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의 별명입니다. 이 대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톨레돗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계보, 족보, 그러니까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에돔의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서론적 구조를 통하여 본장의 내용 전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이방민족으로 전락되어 버린 에서의 우선,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선택받은 민족에서는 벗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이방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자, 에서의 아내에 대해 관하여 말해보라. 에서의 아내는 모두 3명이다. 아다, 오올리바, 바스맛, 요 내용하고 또 요 이름하고의 모습에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있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내는 3명이었고 그의 아들은 이제 조금 더 한번 더 나옵니다. 그 내용은 5명이었다. 아들은 5명이었다. 다소 차이가, 이름이나 혈통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사람이 2개의 이름을 가졌거나 혹은 결혼한 이후에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혈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는 족속에 대한 고유 명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 족속에 사는 지역에 속한 다른 거민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칭호였다. 고유 명칭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또 붙여준 이름이었다. 종종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적인 이름으로 쓸 때는 이름을 쓰다가도 또 딴 사람이 부를 때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요셉이다. 그러면 요셉인데 다른 이름은 다른 성환이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해서 요셉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언급들에서 확실해지는 것은 에서가 3 아내를 취했으며 셋 중에 하나는 헷족 속의 엘론의 딸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의 누이라는 사실, 또 아내의 이름 중에 하나는 바스밭이라는 사실, 이런 내용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서의 결혼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택해서 아내로 삼게 되죠.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그러자 이삭과 리브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일을 좋아할 리가 없죠. 또 그런 같은 혈통 이스마엘 족속의 마할랏 혹은 바스맛, 또다시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은 무분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그런 신앙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저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꼭 잊지 말아야 되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에서의 우선은 한때 에돔 왕국을 이루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는 이미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나중에는 에돔 왕국을 이루었다는 거죠. 번성하는 듯 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스른 족속으로 계속되다 끝내는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없이 번성하는 것은요, 위험수위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은 신앙인들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배우자가 결혼해야 한다. 예수 믿는 가정과 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헤어져 어디로 갔는가? 에서는 모든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가나안으로부터 세일산을 근거로 살게 되죠. 이곳의 전 위치는 예루살렘의 서쪽 14km 지점으로 사해 남쪽의 아라바 산악지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헤어진 표면적 이유는 뭐예요?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 함께 거할 수 없었다. 물도 그렇고요. 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또 먹이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들이 서로 헤어지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할 수 있는 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에서에게 거친 땅에 거주하리라 말씀하심으로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정하셨다. 결국은 헤어지고 에서는 에서의 나름대로 이 세일산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자, 에서의 아내와 아들과 손자 및 족장의 이름을 도표해 보라. 자, 아까 에서의 아내가 3명이라고 그랬죠. 아들이 5명이라고 그랬고 그 아래 또 손자들이 14명. 손자들은 2, 4, 6, 8, 11. 아들이 족장으로 또 가게 되면서 14개의 족장이 되어집니다. 아까 아내는 에서의 아다, 바스맛, 오올리바마 이렇게 아내였고 아들은 엘리바스, 로우에, 여우스, 얄람, 고라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말렉, 또 고라.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들었던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그 아래의 족장이 14족장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큰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뭐 나라 정도는 아니지, 하여튼 그 정도의 이룰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까지 됐다. 그런 면에서는 에서도 굉장히 번창한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없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 백성이 영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모세가 그 첫 인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절은 에돔의 왕이 모세 이전 시대부터 등장하고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에돔 왕은 모세 이전부터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에돔 족속은 독립된 나라를 이루면서
정치 제도에서 이스라엘보다 진보된 상태였다. 외형적으로 보면 번영과 풍요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외형적 번영과 풍요는 의미가 없다.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이처럼 약속의 백성은 이방 백성보다 늦게 그들의 나라를 설립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현재 에돔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비록 서서히 진전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외형적 번영과 풍요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장에 나타난 에서의 우선, 즉 에돔 족속의 특징을 말하라. 많은 종족을 이루었어요. 에서의 자녀는 처음에는 야곱의 자녀보다 적었지만 후에는 야곱의 후손보다 더 많아졌어. 혼합된 인종이었다. 이 에서의 족속은 호리 족속을 정복하며 오늘 내용 가운데 이 호리 족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호리 족속을 정복하며 그들이 사는 곳에서 정착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과 통혼하며 결혼했다는 거죠. 호리 족속의 풍습을 답습했다. 이게 이방 족속과 혼합될 때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통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혼합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인종도 혼합이지만 신앙도 혼합이 되는 그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왕정을 선택한 민족이었다. 왕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빨리 자리를 잡겠죠. 에돔 족속이 하나의 조직적인 정치 체계를 완성했다. 그러나 그들은 쫓겨난 인종이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발전해야 할 인종이 되고 말았다. 본장에 나타난 에서의 자손들이 남겨놓은 업적을 정리해보라. 특별한 업적이라는 건 없는데요. 한번 보시죠. 에서 자손의 역사는 유물주의의 역사였고 약속과 축복이 없는 현실주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현실주의, 유물주의, 보여지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업적이 있다고 하면 15원의 아들 아나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을 뿐이다. 비록 에서의 자손 가운데 왕들이 많이 등장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세상적인 육에 속한 영광만을 추구한 것밖에 없다. 결국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남길 업적은 하나님 나라의 업적과 관계없는 것들 뿐이다.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추구의 삶이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은 결코 썩어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은총 가운데 영원토록 남아있는 업적이다. 에서의 잘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됨에 우리 부러움이 없어야 해요.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야곱의 백성의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